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 6절 화면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제가 128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은 제목이 복을 구하는 게 뭐 어때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 기복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선포되었던 많은 말씀이 너무 복에 이렇게 좀 치우친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반감이 있었던 거죠. 반감이 있어서 설교를 들으면 너무 복을 강조하고 계속 복밖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복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금욕주의로 갈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봤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6.29 선언이 나왔었거든요. 데모가 극심할 때 제가 그 끝무렵에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느꼈던 사회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금욕적인 삶으로 살 것인가? 결국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복을 구하는 것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을 극렬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 정당이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은 결국은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쭉 보면 결국은 이 신명기에 보면요 두 가지가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대전제를 딱 써놓고 우리는 지금 따지면은 뭐 민법 위에 이제 민법의 목적 대상이 누구다 그러고 나서 민법의 규칙이 쫙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쭉 나오고 마지막 끝에 가면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대로 살면 복받고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을 구해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복을 구하는 게 뭐 어때서? 구할 수 있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구해야 한다. 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쭉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며 그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딱 있습니다. 그게 삶이 없이 그냥 복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들키지만 하면 된다 이게. 그리고 사람에게는 안 들키고 하나님께 들킨다 그러면 한번 회개 한판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신명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죠. 신명기를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신약 시대에 예수 믿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구약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이시오, 참된 인간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분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은 또 틀리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3000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법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모든 복은 종주권 조약,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법으로 다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에 대전제예요. 그걸 빼버리면 복은 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를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먼저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이 복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숨겨서 이야기하고 뭐 추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대놓고 바로 쫙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조금 내려오시면요, 2절에 가면 나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이 뭐냐고요? 여러분,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종주권 조약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큰 법전을 쫙 펼치면 그 중간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과의 조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신명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과 열왕기 상하, 역사서 모든 거는요, 신명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특히 시편을 보면 이 다 설명이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또 뭐 성전에서 노래한 노래,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든 노래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은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지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 법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는 거죠. 또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또 다른 왕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맺었던 왕과 신하, 왕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그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시편 1편의 복도 아예 그냥 처음 찬양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되라. 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아니 목사가 누구든지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에라이 안 받아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 가면 부흥사가 자기가 뭐 신인 것처럼 자 여러분 복 받을 사람 입 벌려보세요 하면서 입 쫙 벌리면 막 전부 다 복 받아라 하면 전부 다 아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복 받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복을 받냐를 싹 빼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그게 기복이에요. 근데 그 기복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복과 금욕주의 아니면 뭐 사회정의 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가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갖추어지고 그렇게 살면 복은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28편에 보면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또 4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이 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시편에 나오는 이런 경우 있죠. 그의 도를 따라.
그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 이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나 이 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도의 그 길이 뭔데요? 이쪽 길은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길이고, 이쪽 길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그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명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은요, 자 오늘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드려야 이해가 되실 테니까. 신명기 31장 9절, 31장 9절, 구약 311쪽 정도 되겠습니다. 쭉 한번 펴보시고, 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9절에 9절 위에 그 파란 글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조약의 형식은요, 제목을 쓰고 그 밑에 규칙을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당사자냐를 쓰고 그 밑에 낭독 규정이 있어요. 이거 엄마의 한 번씩 모여서 다시 한번 조약을 읽어보고 서로 듣고 우리가 이런 약속했지, 알았어,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조약을 딱 싸가지고 그 신의 신상 밑에 딱 둬요. 그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 옆에 딱 두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 안에 돌판은 들어가는 거고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낭독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낭독 규정이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교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율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거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받는 방법을 기도 열심히 해서 못 받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수니까 싹싹싹 빌고요, 돌아서면 지가 왕이야, 지가 왕.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외를 배워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라. 율법이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서명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백성이 되겠습니다. 도장 찍었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도장 찍었다. 니도 도장 찍어라. 아버지 못 찍겠는데요. 그럼 걔는 복 못 받아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계약을 맺었다. 니 큰일 난다. 잊어보면 큰일 난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요즘 금요기도 때 계속 나오는데 이 낭독 규정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번 주간 금요일에 보게 될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읽어보면요, 신명기 내용을 몰라요. 신명기 역사에 대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낭독 규정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렇게 요구도 먹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 시절에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확 훑어버리니까 타작도 못할 지경이야. 숨어서 겨우,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지고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데요? 왜 그런 고통을 겪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또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신약 백성인 우리는요, 어떻게 이 조약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고 우리에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주가 붙어야 합니다. 주가 바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냐? 주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신약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에게 고백하는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그게 구약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명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나오지.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신명기부터 이 전체를 꿰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방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기가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왜? 신명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드럽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말하면 뭐예요? 그걸 어길 때에, 자기가 왕이 될 때, 자기가 이걸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야만이 이게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만들 때, 그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지나간 일에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해결되지도 않고 골치 아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게 될 이 코로나라는 19 이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 이후에,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건가 봤을 때는요, 이제는 좋은 교회 건물,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걸로 안 될 겁니다. 이미 사람들한테 끝이 맛이 가버렸어요.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대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좀 있으면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그 로마의 시대는요, 복음, 로마서 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요, 복음하면 아우구스투스예요. 로마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가 나타나서 로마 시민들 다 구원해 주고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밖에 없어요. 최고의 황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구원으로 생각하는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지만 노예이지만 황제를 복음으로 생각 안 해.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 거예요. 이 종자가 틀려버린 거지.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 제가 쓰는 표현을 이야기하면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생각하는 그 인간의 격에서 사람은 제끼고, 참된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저는 아주 먼 미래는 맞출 수는 없는데요, 다가오는 미래는 느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교회만이 분명히 살아남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또 와보니까 프로그램 좋아서 와보고, 또 교회 건물 괜찮다 와보고, 또 친한 사람들 이렇게 덜렁덜렁 살다가 실제로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는 그런 세상의 위협에 싹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성도의 인격입니다.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주의 영광을, 그 왕의 영광을 생각하면 기가 팍 죽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막 끄떡도 안 하지 않는 거죠. 저 혼자만 너무 열 올린 것 같은데, 그죠? 예.
30분은 넘기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봤을 때에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거예요. 신명기의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막 말씀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러면서 주섬주섬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그걸 꿰지 못하며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을 섞어서 그게 만약 복음인 것처럼, 그게 뭐 신앙생활인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넌 누구냐예요. 네가 내 신하냐, 네가 내 백성이냐, 내 자녀야, 이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인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인격을 가지느냐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시편, 요즘 새벽기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도 오늘 새벽 말씀도 똑같아요. 전부 다 신명기의 관점에서 안경을 딱 끼고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격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했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성도의 인격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